10월 30일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아플 때 주를 믿으라, 아플 때 주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말씀을 보시면 심각한 질병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이 병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것은 일단 그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또 내가 예전에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벌을 주시나, 그런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아프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할 때가 많잖아요.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원망도 나오고, 또 불안한 생각, 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짜증도 나오고 섭섭하고 외롭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플 때 드는 감정들이죠. 자,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마치 어린 아이가 몸이 아플 때, 어떤 사람은 뭐 아플 때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근데 투덜투덜하고 뭐 정말 자슬구레하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엄마 나 여기 아파요, 여기 이래요, 뭐 여기가 이상해요, 감각 이상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시인의 고백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 죄책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세게 때리지 마세요, 막 이런 뉘앙스예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왜 이렇게 세게 때리세요? 왜 이렇게 아프게 찌르세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꾸 죄가 생각이 나요. 이것 때문에 맞아도 싼 건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너무 아파요.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정말 제가 맞아 싼 놈인 건 맞고 제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 당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좀 보면 5절 보세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굉장히 이 상처가 심해서 거기서 냄새가 났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무슨 항생제가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뭐 이렇게 어떤 상처가 나면 뭐 잘 이렇게 뭐 닦지 않고 아물고 이런 때가, 여러분, 뭐 그렇게 오래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처가 썩고 악취가, 거기서 냄새가 나고 무슨 민간요법 해도 여전히 힘들고,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바보짓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6절도 보세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아프니까 등이 굽은 건지 혹은 허리가 아파서 굽은 건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뭐 진짜 이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라서 관절이 많이 이제 아프고 뭐 연골이 닳고 요즘같이 무슨 인공관절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요. 어쨌든 다윗이 굉장히 그 뼈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요.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게 이제 이 뼈에서 뭐 열이 났다. 어떤 염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리가 이게 뼈인지 근육인지 우리가 전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속에서 막 열이 나고 거기에 염증이 있고 그런 현상이 있고, 피부에도 문제가 있고,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 보세요.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몸이 안 좋고 피로가 쌓이고 뭐 피곤한 거 보니까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몸이 안 좋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안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프면 힘든 겁니다. 그게 아주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자, 탄식을 하는데 주 앞에. 좀 낫기를 바란다는 이 간절한 소원이 주 앞에 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본다. 이게 내가 이렇다는 걸 자꾸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주님, 전 주님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10절 보시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귀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기 보면 심장 뛴다고 그러죠. 요즘 말로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가만히 있는데 막 자기 혼자 심장이 달려가요. 미칩니다. 이 부정맥이. 기력이 쇠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뭐 이 청년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쇠한다는 게 정말 느껴지죠. 안 돼요. 예전처럼 밤을 새지도 못하고 하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줘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러니까 뭘 보면 탁탁탁 판단이 되고 눈이 총기가 있고 이게 젊음이죠. 근데 그런 게 떠나가는 거예요. 봐도 이게 판단이 느려지고 이런 현상이 올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자, 그때 이런 외로운 상황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외롭다 이거예요. 외롭다. 약해지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겠지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더라.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고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대적들이 야 이때다 다윗 힘 없어졌다 약해졌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나를 좀 음해하려고 하는 그 꼴을 보기가 싫다 이거죠.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며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그들에게 어떤 뭐 대적을 해봤자 지금 뭐 상황이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15절이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거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게 힘들고 여기가 아프고요. 여기가 옛날 같지 않아요.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맞춰서 저 사람들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부정적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희희낙낙 호호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난 근심이 없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똑같이 느끼면서 그 아픔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져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15절을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망하니까 박수치고 근데 그거 싫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가 무능합니다. 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도 이거를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지금 나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내가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는 거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 부당한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21절과 22절이 아까 15절과 함께 주제죠. 여호와야,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그냥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어떤 시편은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 시편 이 38편 말씀은 하나님, 저 좀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향해요. 저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있어요.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힘들어지고 외롭고 불평도 생기고요, 낙심도 돼요, 두려워요, 미워져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보면 대적들하고 말싸움하지 않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하고 말 안 하고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린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 이걸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죠. 자, 여러분,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나쁜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이제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병에 걸려서 난간에서 떨어져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야라는 당대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물으러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바알세붑이라는 이방신에게 이 자기 병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러 사신을 보내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그 사신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을 읽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불신앙이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사라는 남유다에 아주 좋은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그 병에 걸렸거든요. 제가 한번 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굉장히 나이 들어서입니다. 그의 말년입니다. 그의 방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걸 하나님이 큰 죄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병원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약 쓰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을 쓰고 병원에 가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 제껴놓고 그거 바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 찾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때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것들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고 조목조목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불러가지고 환난 날에 병들었을 때, 아플 때, 힘들 때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불러서 나한테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 네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은혜 받아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환난 중에 특별히 아픈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힘이 든 겁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임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38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플 때에 주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부정적인 마음이 든 것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거를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아픔과 외로움과 원망과 미움을 나의 분노를 세상에 쏟아부음으로 해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으로 이기지 않게 해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다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약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몸의 여러 부분에 열기가 가득하여 참을 수 없는 힘듦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고 뼈가 아픕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피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심장이 뛰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